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의 상처의 목록도 함께 길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상처의 대부분을 생각해 보면 남에게서 받은 상처, 생판남보다는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이 한테서 받은 상처가 더 많이 있습니다. 형제간의 재산 다툼이라든지 또 배우자에 대한 실망이라든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와의 갈등이라든지 또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죠. 멀리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깊은 상처를 주지 못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때로는 찌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아픔을 듣다 보면 이 오래된 상처 앞에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셉은 낯선 원수가 아니라 친형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손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고 또 노예로 팔렸죠. 그런데 성경은 그 요셉이 자신을 판 형들 앞에서 소리를 내어 울면서 그들을 끌어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요셉이 차려낸 이 용서의 식탁으로 초대되길 바랍니다. 그 식탁에서 우리 인생의 그 꼬인 매듭을 푸는 길을 함께 찾길 바랍니다. 네,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요셉이 지나온 세월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간 때의 나이를 추정해 보았을 때 그것이 17살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또 종으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로 지내다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풍년 7년과 흉년 2년이 지난 뒤 그러면 몇 살이죠? 39살에 기근을 피해 찾아온 형들과 다시 만납니다. 팔려간 17에서 다시 만난 39까지 무려 22해가 지났습니다.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긴 세월이죠. 오늘 본문은 그 재회의 절정에서 시작됩니다. 요셉은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을 물러가라 하였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네. 모든 사람을 물러가라 한 뒤에 형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형들 앞에서 큰 소리로 남들이 보지 않는 그 형들과 있는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울음에는 방아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앞장인 44장에서 넷째 형인 유다가 막내 베냐민을 대신해서 차라리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애원합니다. 옛날에 요셉을 팔아 넘기자고 했던 그 형제들이 이제는 막내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고 한 것입니다. 형들이 변한 모습을 본 것이죠. 그 변화를 확인한 순간 22해 동안 이 요셉의 가슴 속에 눌려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 울음은 단순한 서러움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아픔과 또 그리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뒤엉켜진 울음이었습니다. 그 울음 뒤에 요셉이 들려주는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서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해석의 전환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마음속에서 미움이 스르륵 녹고 따뜻한 마음이 차오르는 것, 그 감정의 변화를 용서라고 생각하고 하긴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으면 아직 나는 용서를 못했다 하며 자책하곤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용서는 그런 감정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삶을 바라보는 해석을 바꾸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라고 하였습니다. 네,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들이 나를 버렸다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판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이 아픈 사실은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 위에 더 큰 진실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정말로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팔린 것은 팔린 것이지만 그 일조차 하나님께서 붙으셨다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섭리라는 말은 쉽게 풀어보면 흩어진 퍼즐 조각을 모아서 결국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 말 수 있습니다. 퍼즐 조각 하나만 보면은 이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색깔도 이상하고 모양도 뾰족뾰족하고 이상합니다. 그러나 다 맞춰놓고 보면 그 이상했던 그림 조각 하나가 그림 전체에 꼭 필요했던 자리임을 알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이 또 꼭 그랬습니다. 그가 빠진 구덩이도 노예살이도 감옥살이도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절망의 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조각들을 모아서 온 민족을 살리는 그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용서는 그 일이 괜찮았다라고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여전히 상처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한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다만 용서는 그 고통스러운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쓰셨다라는 믿음으로 나의 인생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같은 상처인데 해석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처가 나를 짓누르는 힘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용서에는 눈물과 기다림의 시간이 듭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도 이 해석의 전환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당장 용서해야 한다라는 압박감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시면 그는 형들을 만나자마자 나 요셉이야, 형들을 용서했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신분을 감춘 채 형들을 여러 번 시험했죠. 그들의 마음이 정말 변했는지 지켜보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요셉은 여러 번 혼자 돌아서서 눈물을 훔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42장에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도 몰래 돌아서서 울었습니다. 또 43장에 동생 베냐민을 보았을 때에도 방에 들어가서 울었고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소리내어 웁니다. 이 눈물은 그저 감정이 폭받쳐 흐르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22해 동안 꽁꽁 얼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눈물이었고 속 안에 담겨있던 응어리가 씻겨나가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의 용서는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긴 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본뜻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용서를 뜻하는 헬라어가 아피에미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놓아보내다, 떠나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이 완벽하게 반성했기 때문에 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상대방의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용서는 그 전에 먼저 내 영혼을 갉아먹는 미움과 분노, 복수심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 손에서 내려놓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움은 붙들고 있으면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상대가 아니죠. 그 사람 얼굴만 떠올려도 속이 뒤집히는 그 짐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의 마음에 열리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셉처럼 충분히 눈물의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하나도 흘려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화해를 감당할 만큼 넉넉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함께 곁에서 걸어주십니다. 그리고 용서의 끝은 다시 한 식탁에 앉는 것입니다. 이 눈물과 기다림을 지나온 용서는 결국 다시 한 식탁에 앉는 것으로 맺어집니다. 요셉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뒤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먼저 거리를 좁힌 것이죠. 높은 권력의 자리에서 거만하게 앉아서 이 형들을 내려다보는 대신에 자신이 먼저 다가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과거의 잘못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애굽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한 뒤에야 자신을 밝힙니다. 참으로 섬세한 배려입니다. 더 나아가 요셉은 10절 말씀을 보시면 온 가족을 고센 땅으로 초청을 합니다. 고센 땅은 애굽 본토와는 구별된 목축하기에 좋고 안전한 땅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5년의 기근 동안 형들의 가족이 굶주리지 않도록 그들의 미래를 통째로 책임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형들과 입맞추며 함께 오는 장면으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20회가 넘도록 끊어져 있던 가족이라는 끈이 다시 이어졌고 다시 마주 앉아 함께 밥을 먹는 식탁 공동체가 회복된 것입니다. 구약에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잔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온 식구가 다 함께 둘러 먹으며 앉아서 함께 먹으며 근심을 잇는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요셉이 차린 식탁이 바로 이 화목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시 연결되는 평화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화해에 원조가 있지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보다 더 깊은 화해, 곧 죄로 끊어졌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십자가의 피로 다시 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복 제사입니다. 요셉이 차린 식탁이 아름답지만 식탁의 원본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몸을 내어주며 차리신 십자가의 식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화해의 식탁을 차릴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식탁에 초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가 요셉의 경우처럼 아름답게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끝내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관계는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지혜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자리는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화해의 식탁을 당장 다 차리지는 못하더라도 그 식탁을 향해서 마음의 빗장 하나를 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22회의 긴 터널을 지나서 화해의 식탁에 도달한 요셉처럼 우리도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나 회복의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나의 상처의 목록을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써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상처를 당해서 나의 인생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그 고난을 지나며 하나님이 나를 더 겸손한 기도의 사람으로 빚으셨고 이제는 같은 아픔을 겪는 이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라고 다시 읽어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대로 두되 그 위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덮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아직 열지 못한 화해의 식탁 하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아직 용서하기 힘든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아래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주님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미움의 짐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고 기도로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그 몸짓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작게 보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악을 선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형들의 그 잘못은 분명한 죄였습니다. 잘못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상처도 분명한 잘못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상처를 만들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조차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셉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용서를 감히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을 용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였습니다. 나를 해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힘은 내 안에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하나의 식탁을 차리셨습니다. 원망의 식탁이 아니라 용서의 식탁입니다. 복수의 식탁이 아니라 은혜의 식탁입니다. 그 가장 높은 상석에는 우리보다 먼저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요셉을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식탁의 자리로 말이죠.
우리의 지나온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요셉의 고백처럼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 그 용서의 식탁으로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그 통곡과 그가 차려낸 용서의 식탁을 통해 오래 멍들어 있던 저희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눈앞에 억울함에 눈이 멀어서 그 뒤에서 저희 인생을 붙들고 계신 주님의 크신 손길을 자주 놓치곤 합니다. 저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심을 잊게 하시고 저희가 서 있는 이 자리 또한 주님께서 뜻을 이루려 세우신 자리임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상처를 안고 살아온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님의 식탁 은혜로 고쳐주시었고 우리의 미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아직 용서하지 못한 이름 앞에서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억지로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눈물과 기다림의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심을 믿으며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상처와 분쟁으로 신음하는 이 땅 곳곳도 돌아보아 주시고 화해의 식탁이 차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먼저 세상으로 보내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저희가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의 식탁을 차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영원한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